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은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왕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지요. 그와는 반대대로 동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과 또 그들의 후손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처럼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으로 양분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과 같아지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 셋의 후손들이 성공하기 위하여서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이어집니까? 네, 셈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그런데 이 하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찾아오신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화면의 그림을 보십시오. 네,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으로 이동했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신 곳은 이곳 하란이 아니라 우르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른 곳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한 번 더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른 곳은 어디입니까?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르를 떠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유에선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저곳 하란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창세기 11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등장하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자
그때 비로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 데라 때문으로 볼 수 있죠. 왜 데라 때문에 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르와 이 하란은 같은 문명권입니다. 흔히 역사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 화면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저 강의 하류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고 상류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을 끼고 있는 곳이 고대에는 농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 지역 아닙니까? 따라서 우르와 하란은 함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비록 고대였지만 저곳에는 여러 중요한 도시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란까지는 발달한 문명권이었고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하란까지는 이동할 수가 있었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죠. 그런데 이것은 각각 다른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이 곧 친척이 있는 곳이고 또 친척이 있는 곳이 곧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살았어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있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드문 일입니까? 아니죠. 저도 고향을 떠나 있어요. 고향은 경남인데 부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누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까? 군대 그리고 경찰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죠. 그렇다면 이런 경찰 조직과 군대 조직이 없었던 수천 년 전에는 누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므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너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가족과 친척들이 아니라 나를 너의 생명의 보호자로 믿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죠. 이 우르는 대표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네, 땅을 주겠다고 하시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흔히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민족이죠. 여러분, 땅과 민족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민족도 줄 테니 너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쌓아두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계산을 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고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계산해보고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산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4절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할까요? 이것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저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75세나 되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을 준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이삿짐을 싸서 주겠다고 약속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그 땅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때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미 그 땅에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1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절 뒷부분을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 일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여기서 이 카라라는 단어가 설교라는 뜻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터의 번역이 정확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은 선교지와 같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와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니므롯과 달리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던 것이죠. 이제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보호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고향과 친척이 단순히 그저 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은 생명의 보호자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의 가족과 친척이 아니라 나를 너의 생명의 보호자로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또 돈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생명의 보호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4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복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쌓아두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모범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우르는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장 살기 좋고 발달된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대에는 고향과 친척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고향과 이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나 되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5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계산하거나 따져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서 참된 순종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과 안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비전교회의 자녀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비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